첫째,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의 1대 대제사장이 누구죠? 아론. 이 대제사장직은 1인입니다. 1인.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지만, 근데 이 대제사장직은 장자가 계승합니다. 그런데 2대 대제사장이 아론의 장자 나답이 아니라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사건으로서 성막에 분향하는 일에는 이제 제단에 있는 거룩한 불로 분향을 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성막 제단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제물에 붙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직후에 제사장이 분향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로 분별력을 잃고 술김에 다른 불, 아무 불이나 가지고 간 것입니다. 원래 이 불을 다루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꺼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왜 조심스럽죠? 화재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술에 취한 채 술김에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불에 삼키운 바 되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앞에 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영화롭고 복된 일이며 큰 특권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극한 직업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그들의 빈자리를 잇게 된 2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직무를 바로 곁에서 돕는 레위인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이런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경비원이면서 제사장들의 경호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외인들이 이것을 방해하거나 제사장들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접근할 때 외인을 가까이 하면 죽이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경호합니다. 즉 암살자들로부터 제사장을 보호해야 하므로 레위인도 목숨 걸고 일하는 극한 직업입니다. 레위인들은 마치 조선시대 그 왕과 왕비의 호위무사와 같은 검술, 무술을 익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처럼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도 겸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을 길러내는 일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처럼 영광스러우면서도 극한 직업인 레위인이 되었습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살려주셨으니 장자들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장자들을 대신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은 부모와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구별을 이야기할 때마다 장자 재앙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할 때 완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군대에 가는데 레위인들은 군대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인의 존재 이유를 모르면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레위인들은 왜 빠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구별의 이유를 역사적으로 상기시키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구별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 어떠한 주장도 요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속한 일만 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재물을 마치 레위인들처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인으로도 살지만 레위인처럼 주 7일 중에 하루를 완전히 구별합니다. 우리의 소득 중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은 주 1일은 내 것이라. 11조와 헌물은 내 것이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권면함으로써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레위인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부족한 레위인 273명의 속전. 레위인들은 세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외우면 좋겠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손들이 성막의 3면, 남쪽, 서쪽, 북쪽이 3면에 진영, 텐트를 치고 있고, 동쪽, 그러니까 이제 해 뜨는 쪽, 가장 의미 있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동하지 않을 때는 경비를 섭니다. 외인들이나 암살자들이 침입할 때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경비를 서고 행군할 때는 그 성막의 기구들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жил머지고 행군하는 것이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장막, 덮개, 이게 덮개도 천이죠. 휘장 등 주로 천 재질을 맡아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 등 제사와 직접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담당합니다. 레위인들의 직무가 다 거룩한데 그 중에 고핫 자손의 직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고핫 자손의 직무가 이만큼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널판, 기둥, 뜰 사방의 기둥, 말뚝 등 철제와 목재 재질의 가장 무거운 짐을 맡습니다. 이런 짐을 행군하면서 옮기는 것이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행군하면서 옮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은 이동할 때 자신들의 장막 짐을 다 옮겨야 합니다. 자기들도 이제 장막에 짐 있고 집게 있고 생활 필수품이 있기 때문에 이사할 때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성막짐을 플러스 알파해서 더 지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로 비유하자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일반 병사들은 자기 짐이 있습니다. 텐트랑 이제 자기 짐이 있고 군장 해가지고 20kg 군장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소총까지 해가지고 자기 짐입니다. 근데 중화기 소대라고 있습니다. 박격포나 대전차 화기 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 자기 짐 20kg, 소총이 한 3kg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화기를 같이 맵니다. 이걸 지고 뭐 40kg면 40kg만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대원들은 등치가 엄청 크죠. 맨 앞에 있는 자기 짐만 지고 가는 병사도 굉장히 힘겨운 표정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병사는 영원히 나갔습니다. 영원히 나갔어요. 그 다음 병사는 약간 욕하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 레위인들은 이처럼 자기 짐뿐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의 짐들을 더 지는 자들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짐을 질 뿐 아니라 교회의 짐, 신앙의 짐을 더 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 양육의 짐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신앙적인 양육, 제자 양육의 짐을 더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의 짐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레위인 지휘관들의 어른이 됩니다. 레위인 지휘관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고 엘르아살은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그 이제 사장에 보면 짐지는 레위인들의 나이가 30세에서 50세인데 그들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50세에 가깝겠죠. 제사장 엘르아살은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미혼이고 자녀가 없었다. 그러면 당시에 20세 이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개 나답과 아비후는 20세 미만입니다. 그 동생이니까 몇 살일까요? 한 17세, 8세, 많아도 17세, 8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당시 나이로 50세면 장로 대접을 받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 어른이 되고 아직 고등학생 나이 조카뻘 혹은 잘하면 손자뻘의 제사장을 어른으로 영접하고 지시를 받으며 순종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의 짐을 나누어서 나르는 것, 즉 물리적인 짐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어리고 경험도 적은 제사장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 순종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물리적인 짐과 정신적인 짐 다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정신적인 짐이고 그 중에 이 정신적인 짐 중에 뭐 용서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힘든 게 겸손과 순종 등의 짐입니다. 이렇게 해야 거룩한 성막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입니까? 무기 아닙니다. 무기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39절에서 51절은 부족한 레위인에 대한 속전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가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었죠? 22,273명이고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 그래서 빼니까 273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숫자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서 헌금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은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레위인들의 짐은 무겁습니다. 그 군대에서 중화기 부대원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인원을 보충해 줍니다. 레위인의 짐, 복음 역사의 짐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부족함 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입니다. 경외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짐을 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